히스기야가 자랑 좀 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째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인간이 좀 자랑 좀 할 수 있지. 인간이 좀 자기가 했던 일들을 좀 사람들에게 의스댈 수 있지. 뭘 그렇게 심판까지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속 좁으시네 참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좀 영광에 취하면 어떨까요? 자기 영광 좀 취하면 어때요? 자비가 있고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하나님 좀 너그럽게 봐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딱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은 참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 앞에서까지 똑같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똑같이 교만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모든 문제가 교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살인이 벌어지고요. 교만해서 성적인 죄를 짓고, 교만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등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이 1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죄가 엄청나게 전속적으로 1등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본문 1절의 시작이 교만으로 시작하잖아요. 히스기야의 그 교만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그 입 꽉 다물라는 거예요. 너무 떠든다는 것이죠. 섬들은 민족을 상징해요. 민족은 자기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취한 사람 막 횡성수설하잖아요. 말도 많아지고요. 자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세우려고 해요. 섬들은 서로 경쟁하고요. 공격도 하고 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딜 가나 자기 영광으로 이 세상은 충만하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어디서든지 자랑하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차, 아파트, 자녀, 남편, 돈, 자신의 몸과 옷, 좋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해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자, 사람 앞에서 교만하다.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날뛰어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 한 줌의 흙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면 교만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99%를 일하셔도 1%의 나의 노력이 들어간다? 내가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내면의 마음을 보면 나도 좀 했지 라는 생각을 해요. 나의 공로를 좀 의지하고 공로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말의 높낮이를 보면 나도 좀 했어 라고 들리게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말조차도.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다는 것도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해요.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은 계속해서 증명,
자랑, 그리고 확신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다툼으로써,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그것을 증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 너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비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견줄 수조차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5절을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떨고 있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 다가오고 있구나. 모든 인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 깊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철학을 만들어서 죽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서로 학회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를 해요. 견고한 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라는 그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생을 즐기는 것이죠. 이 즐겨보자,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에요. 하나님 없어, 즐겨봐. 인생 그게 최고야. 너의 그 쾌락적인 욕망을 부추겨 더 폭발시키도록 너가 그 에너지를 쏟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게끔 만들어요. 왜? 심판과 죽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의하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암과 심혈관 및 뇌질환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죠. 신약을 개발하며 연구하며 함께 이 슬픈 죽음을 막아보려고 해요.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하지만 신체적 질병뿐만 아닌 물리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기도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죽음이 터져 나올지 몰라요. 이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려고 하지만 홍수를 막을 수 없듯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힘을 내며 서로 칭찬하며 자신들의 업적과 영광을 세워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땅의 영광과 인기는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버려요. 참 안타깝죠. 교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교만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죽게 돼요. 무엇이라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그때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만이 죽어가고 되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8절 9절에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은 영어도 되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뛰어난 학벌도 없는데 불러서 일하자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불렀다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이 원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잘 해서 은혜를 받자가 아닌데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이 고귀해질수록 교만은 사라져가요. 예수님이 부르심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될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자기 말 못한대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부르시지 마세요. 괜히 부르셨다가 말 못하는 나 때문에 피해 생길 거예요. 기드온도 자신의 능력을 보며 부르심에 대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나 나이가 적은 아이예요. 어려요. 성인을 부르세요. 성경을 보시면 모두 자기 처지를 바라보며 부르심에 두려워해요. 그만큼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뜻해요. 자기가 설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그 고백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바라보며 측정하는 것이죠. 그 측정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르심의 연결고리는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함께 주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상식이었죠. 수많은 장례식들을 보았잖아요. 죽으면 소망이 없어. 십자가에 달렸잖아 예수님. 어떡하지? 우리 튀자 그냥. 튀는 게 일상이야. 우리에게는 다 모두 도망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한 일이죠.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자기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성경을 봐도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성경의 66권의 말씀 약속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위기와 상황에서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지금 내 환경이 석잔데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읽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독교인이어서 상식적으로는 알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엄청난 소망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소망인 이유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부활의 열매이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과 잘난 척을 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죽었던 자가 다시 소망으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르자, 이런 사람들을 행동하자는 그런 율법적인 복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들을 부르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들은 제자들이나 동시에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두려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다 점차 스며들 때
젖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 속에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금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하였고 설교 중에 좀 불편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로서 아이의 소리에 부담스럽고 시끄럽고 신경이 쓰여도 그럼에도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누구나 들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아기도 들어야 되고 나이가 많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도 들어야 되고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로 통하여서 누군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소망이 나의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정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